어제에 이어서 오히려 신앙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부릅니다. 그 말은 개역을 개정했다는 거죠. 그 예전 개역 성경으로 하면 본문에 오히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으로는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곧 내 인생 불에 그을려 색이 변하고 형태도 말라 비틀어진 가죽 부대 같지만 오히려 나는 주의 율례 곧 말씀을 더 기억하고 의지하겠다를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다. 하나님이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 사도들만 이 땅에 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 해서 사도행전으로 적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고 칼로 죽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제자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살려달라고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근거는 그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기도하고 야고보 때는 기도 안 하고가 아니겠죠. 그렇게 야고보 살려달라고 교회가 기도했을 텐데 결국 야고보는 죽습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사명 감당 못하고 죽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빈자리를 채웁니다. 마띠아를 선발해서 12명 수를 채워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채울 건가 빈자리로 놔둘 건가를 결정해야죠.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사명 감당 못한 자이기에 자리를 채웠다면 사명 감당한 자의 자리는 빈자리로 나눠둡니다. 도리어 빈자리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욤키푸르 전쟁, 대속제일 전쟁 등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여러 건물에 포탄 자국, 총알 자국들이 남아 있어요. 일부는 정부에서 일부러 남겨둡니다. 그거 메꿀 시멘트와 페인트가 없어서 남겨두는 게 아니죠. 총자국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를 그 총자국이 오히려 크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죽고 유대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사람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계속 붙잡아다가 죽입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파퓰리즘인 거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어 봅니다. 독일인들이 좋아해요. 나중엔 생명도 목숨마저 뺐습니다. 성경시대 네로 황제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여봅니다. 로마인들이 좋아해요. 더 많이 죽입니다. 콜로세움의 검투사로 또 짐승들과 싸우다 죽게 만들고 어두운 로마의 밤거리를 기독교인들 나무에 매달아 놓고 기름 붓고 불에 붙여서 밤거리를 밝히게 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예수님 죽을 죄가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 원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이 간절히라는 부사를 씁니다. 곧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압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를 예상하는 거죠. 근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은 나머지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 살아왔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합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이 안 믿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도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베드로도 죽을 것을 예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데가 하는 말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도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도리어 야단을 쳐요. 강조점은 오히려 간절히입니다. 베드로 죽을 것 예상하지만 오히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강조한 대로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그러나 도리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사실 내가 안 믿어집니다. 내 형편, 자녀 형편, 건강 이런 거 보면 기도한 나도 내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실 안 믿어집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내 생각, 내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질병으로 하면 객관적 의학적으로 어렵고 오래가고 낫기 힘든 병입니다. 내가 봐도 안 나을 것만 같아요. 그럼 기도 안 할 겁니까? 내 생각은 안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는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곧 같은 과목인데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아나오느냐?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베드로가 죽을 것이 분명 예상되지만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저자도 마찬가지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율례,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의지하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형편보다 문제, 어려움,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오히려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도의 본을 받아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과를 바꿔주시고 끝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 아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